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그 기원을 밝혀서 지금 왜 그것을 지켜오고 있고, 또 우리가 매해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그냥 해왔기 때문에, 또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자세죠. 원래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왜 시작됐는가, 어떤 의미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깊이 따져보고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린이 주일, 더 Children's Sunday라고 불러요.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꽃주일이라고 불러요. 꽃주일이라고 부르는데 1870년에 미국 한 조합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예배당을 이제 꽃으로 장식을 한 거죠. 꽃으로 장식하면서 그 꽃이 너무 그 화사하게 강단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매년 꽃으로 장식하는 것을 기념해 가지고 꽃주일이라고 부르던 것이 나중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샤론의 꽃 어린이, 강대에다가 샤론의 꽃 어린이라고 붙여놓고 그렇게 꽃주일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앞서서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됐는데 1856년, 지금으로 보면은 얼마나 됐죠? 한 200 한 몇 년인가요? 230년 된 건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유니버셜리스트 교회,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레오나르도라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좀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름을 해서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그 주간을 한번 꾸며보자 그래가지고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가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답단 말이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 그래서 주도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본받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를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미국 감리교회 교단에서 야, 이거 너무 좋은 전통인데 우리가 의미 있게 좀 기념일로 정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1868년도에 그로부터 한 12년 후죠,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했어요,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1883년도부터는 미국 거의 전역에서 6월 둘째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다 하는 것이 거의 정례화되다시피, 그래서 그때 미국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기독교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따르는 수많은 그 주변국이 또 이 미국 따라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맞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결정된 이유는, 왜 6월 둘째 주일이냐 하필이면, 가만히 보니까 1년 중에 꽃이 가장 만발하고 참 화사하고 아름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녹음도 짙푸르고 꽃들도 만발해서 어린이의 어떤 싱그러운 이미지와 가장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둘째 주로 정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는요, 미국 따라서 6월 둘째 주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1956년도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을 했어요. 그 이유가 194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날을 제정했는데, 그 어린이날과 의미가 겹치잖아요. 그리고 날짜도 엇비슷하게 겹치잖아요. 6월 둘째 주, 5월 첫째 주면은 한 달 어간인데, 이것을 좀 근본 취지가 동일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합치자. 그래서 가장 이 취지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것이 5월 첫째 주다 싶어가지고 어린이날과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된 것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그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라나는 어린이가 우리가 어떻게 교육돼야 하는가, 미래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무한한 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열리겠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일에 지대한 가치를 느꼈던 세계 시민들이 다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절기가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조차도 사실 당시로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대접을 받는다, 어린이들이 좀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많이 어린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뜻이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 어린이를 위해서 교회에 특별한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성숙하지 못했고, 물론 어린이라는 호칭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던 100년 전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사실 어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못했단 말이죠. 당시 우리에게 선행돼야 했던 것은 어린이 주일의 제정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바른 인식. 그래서 이런 때 운동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이라든가 마혜송 선생님이라든가 윤구경 선생님 등등 이런 그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선각자들이 1922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고 조직을 해요. 색동회라는 조직을 시작해서 지금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색동회는 1923년도, 22년도에 이제 동경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923년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해서 어린이의 인격적인 보호와 바른 성장에 어른들의 관심과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발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많은 어른이 이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한편 이제 초창기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이 1927년도 5월 첫째 주일로, 그리고 1946년도 오늘과 같은 5월 5일로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최초 시초는 사실은 교회에서 어린이날이 시작됐다. 어린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아이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잘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 필연성은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전국이 다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이 시작도 누가 시작했다? 교회가 시작했다. 그래서 1946년도 오늘 같은 5월 5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1957년도 어린이도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된다라는 내용의 어린이 헌장, 어린이가 반명이 아니다, 어린이도 한 명이다,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다, 이런 제정이 공포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교회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국 교회에서 그것을 제정했고 전 세계 시민이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운동, 어린이 운동의 배경에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의 중요한 기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한번 18장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5절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이제 앞에 붙이실 때는요, 그 뒤에는 대부분 진리가 옵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동서양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진리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앞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천국 복음의 모범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기 스타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린 아이들이 구경 왔다가 예수님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서 뭐 이게 무릎도 한번 만져보고 어깨도 터치해보고 이렇게 예수님 한번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더니 어른들이 다 막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될까봐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분노하셨다 이래요.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던 얘기인데 자꾸만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다가오도록 내버려 둬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가르침처럼 어린이는 점점 어른으로 성숙해져 가겠죠. 우리 정윤이가요, 작년까지는 어린이였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이에요. 이렇게 자라가겠죠. 당연히 자라가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면 어린이 안에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간직하고 어른이 되어서라도 흐트러짐 없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어린이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어린이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 회복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광교회 안에 어린이의 그 영역이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소중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펴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 기록했죠. 옥중서신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해제된 거예요. 석방된 거죠.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예요. 한 5, 6년 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그렇게 되면, 내가 석방되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요,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밝혔어요. 근데 석방되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했냐면 스페인으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땅끝이 유럽의 서쪽 끝자락에, 마치 이제 강아지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윗입술 끝자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페인인데, 서바나라 그랬죠. 그 스페인이 이 지구의 땅 끝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유럽 서쪽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 예수님께서 그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달되면 이제는 곧 재림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화 속에 어떤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의 생각에서는, 바울의 세계관은요, 세상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끝이 오신다 했으니 재림하시겠구나.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땅끝, 바로 이 바울은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바울 자신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구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재림하시겠다, 스페인까지 복음 잘 전하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요 로마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게 몇 년 정도 됐어요. 2해가 넘게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가 유럽 서쪽 그 끝 스페인의 땅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로마 생활하면서 로마는 당시에는요 온 세상의 중심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 넘어 그 바다 건너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실크로드가 운행되고 있었던데요. 여러분 중국, 중앙아시아부터 극동의 우리나라까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로 몰려들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의 물품들이 로마로 모이고 그리고 그 문화들이 거기서 교류하면서 바울이 생각하기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생각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네.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저 대양 넘어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다 건너 또 다른 대륙이 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됐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이쯤에서 바울의 생각은 저 많은 나라, 저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구주 예수님 말씀대로 끝이 올 텐데,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그러기에는 아직 전파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많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 훨씬 더 많은 민족이 있구나. 어쩌면 이때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오래 더디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이 여기까지 닿은 바울은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구주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더디 올 수 있겠다, 내 생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두 번째 큰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요. 무슨 생각을 전환? 첫 번째 전환은 뭐였냐면,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은 과거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햇빛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눈이 멀죠. 그리고서 말씀하신 대로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가요. 누가 기도해 주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허물 같은 것이 벗어졌죠. 그리고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게 된 이후로 내가 알던 이 구약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큰 충격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있었다고 봐요.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 정통했던 그 지식들이요, 이게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네. 그래서 모든 성경 지식이 사실은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곧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다마스커스 도상 가운데 정면 충돌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절 속에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구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리소트한 거예요. 다시 관통을 했단 말이에요. 맥락을 구주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다. 우리는 지금 너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그게 몰랐던 거죠. 바울이요 첫 번째 큰 생각의 전환이 바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바울의 사역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구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에요.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울 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고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회심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주후 63년경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이제 스페인으로 갔어야 했죠. 그러나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섬인데,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와가지고 그레데 교회, 여러분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놓고 다시 에베소로 오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나로 올라가죠. 이 여정 어느 중간에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스페인으로 들렸다 돌아올 정도의 시간, 여행의 시간이나 아니면 그 여행의 동선이 맞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들렸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신약 성경은 정경이죠. 정경이 있어요. 정경 외에 정경으로 거론되던 외경이 있어요. 이걸 정경으로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외경 중에서도 이거는 확실히 거짓말이다 라고 했던 것은 위경이라고 해서 거짓 위자 써가지고 이것은 위작이다. 사람들이 가짜로 그냥 예수님 빌미로 사도들 그냥 그렇게 흉내내면서 썼던 가짜 위작들이다라고 판명된 것들은 위경이라고 놓고, 아직 마지막까지 정경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던 것은 외경의 영역에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확실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기록이 맞다라고 확인된 것들은 정경에 속하게 된 거죠. 제가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책 중에서 이 외경 위경 전서가 있어요. 이 한 질이 있는데요. 구약에도 외경 위경이 있고요. 신약에도 외경 위경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그 외경 위경이거든요. 신약의 위경. 근데 이런 바울이 이 스페인에 갔다 왔다는 그 위경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무슨 행전 그게 사실은 외경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면서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것들이 뭐냐면 위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사람들을 속여 먹는단 말이죠. 절대로 정경이 정경된 이유가 있고요, 위경이 위경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에녹 복음이라든가 베드로 복음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복음들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귀를 닫으셔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여기서 우리의 본문 중에서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에서는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요, 바울이 들렸다 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는데 몇 개월, 오는데 몇 개월이에요. 스페인 활동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인데 절대로 바울 생에 그 시간과 동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바울이 67년에 순교하기까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전혀 불가능한 시간이다. 누군가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해석은 뭐냐? 바울이 로마 1차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크레타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표현하는데, 그레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레데 섬교회. 그레데 섬교회. 여러분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인지 알죠? 뱃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아주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요, 그 디모데 같은 유한 사람을 앉혀놓으면요 그냥 울고 나와요. 누구를 앉혀야 되냐면 남성, 좀 요즘에는 뭐라 그러더래요? 애견남, 테토남 이런 걸로 나뉘더라고요. 애견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MZ세대들이 말하는 것은 여성 같은 남성, 그래서 곱고 예쁘고 여자보다 더 예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애견남, 에스트로겐 남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다운 남자, 막 울각불각하고 막 그냥 고구마가 알통이 고구마처럼 나온 사람들 테스토스테론 남자 그래갖고 테토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테토남 같은 스타일이 누구냐? 디도고요. 애견남 같은 스타일이 누구냐? 사실 디모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앉혀야 되냐? 잠깐이라도 누군가를 세우고 이제 다른 일을 봐야 된다면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 섬교회에는 디도를 남겨놓고 이제 떠나오죠.
그래서 그곳을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곧 바울과 일행은 에베소로 이제 도착해요.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뭘 했냐면 집회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옥중서신 있잖아요. 옥중서신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뭐 교회론이라든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이라든가 여러 지금 뭐 빌레가 그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쓴 편지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년에 썼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그런 책에 예종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모아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조금 더 편지에서 더 들어간 깊은 이야기를 아마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요, 마음으로 힘썼던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들만이라도 바른 신학, 바른 정경 안에서 바르게 신앙이 정립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으로라도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든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각의 전환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온 1차, 2차, 3차에 뿌려놓은 수많은 교회들,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돈독하게 하는 일에 바울이 매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데 섬교회도 들리고 에베소 교회도 들려서 그런 더 깊은 심화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모데를 남겨놔요. 이미 나름대로 조직이 있었고 좀 그 지방 교회 중에서는 가장 괄목할 만한, 나름대로 그냥 어떤 그 바울이 없어도 스스로 돌아갈 만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요 디모데가 또 잘하거든요, 섬세하게. 그리고서 바울이 가는 곳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는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남겨놓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잡히죠. 집회를 하는 도중에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다 잡아들여라. 왜냐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정치인들은요 막 선한 영향력이 자기들 것이 안 되면요 막 환장합니다. 이름표 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선한 영향력이 막 펼쳐지고 선한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시샘을 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가더라. 베드로도 그때 잡히고요, 바울도 그때 잡혀 들어가고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뭐 순교도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 투옥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했을 때는 가택 연금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감옥이에요. 사형수들의 감옥, 마메타라고 하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거기서 뭐 쪽창으로 창문이 하나 있는데 눈 간신히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린 마일만 보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의 뒷모습만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이 하나 딱 뚫려 있고, 바울은 아무 소망 없이 그곳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마메틴 감옥에서. 어쨌든 이때 목회자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때예요. 바울이 제대로 세워진 한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건강하게 세워진, 든든하게 세워진 한 교회가 주변 여러 교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교회에 신뢰할 만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고정적으로 세워져서 공동체 전반을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교리요,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리도 사람 없으면 못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음을 쓴 것은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첫 번째 교리를, 둘째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크레타 교회는 디도를,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때부터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 제도가 시작되면서 디도를 향해서 편지할 때도,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할 때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계절 안에 가서 적절하게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지도자들을 뽑지 못한다 해도
나 대신에 너희들이 그것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을 뽑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좀 뽑아달라. 그리고 집사님들을 뽑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뽑아달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땅히 가르칠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공히 지금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 담임 목사 제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다 있죠.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전통에 따라서 각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담임 목사님들이 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건데요. 그것을 교리로 전하고 성경 그대로 전하면서 교회가 돈독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비슷한 계열로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 보고 있는데요. 1절, 2절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 구주 예수님의 명령 따라 구주 예수님 사도된 저 바울은 신앙 안에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 누가 쓴 편지죠? 바울이 썼죠? 누구한테 쓴 거죠? 디모데에게. 이걸 그러면은 그 공동 서신이에요? 아니면 개인 서신이에요? 그 개인에게 썼으니까 개인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누구냐면 디모데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바울 서신을요 우리가 여러 편 봤는데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인사가 헬라인들의 공용 관심사인 은혜, 기프트,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와 히브리인들이 관심 있는 평화, 에이레네, 평화, 샬롬, 이런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할 때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하나가 더 추가되네요. 뭐가 들어가죠? 긍휼과 은혜와 평화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들어가죠. 자, 바울은 구주 예수님 제자들 많이 배출했죠. 그런데 딱 두 사람한테만 아들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두 사람.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고, 또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거기도 1장 4절에 나의 참된 아들 디도, 오늘 본문에도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두 사람한테만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알기로 바울에게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주 예수님 복음과 신앙 안에서 진리로 나와서 길러서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유업으로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잇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니까 아들은 똑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의 가업을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업을 이을 사람이 나에겐 둘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와 디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업으로 이을 아들들을 디모데와 디도로 이렇게 둘이나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서신 빠짐없이 살펴봤는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만은 조금 더 한마디를 보태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긍휼을 다른 말로 자비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죠? 좀 우리가 평범하게 축복할 때 있고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아이에게 더 축복할 때는 조금 더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좀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도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좀 곤란해지죠. 그렇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모질게 굴어요. 막 거칠게 대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특히 디모데처럼 여린 사람은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우리 곁에 주변에 선한 사람들, 심지어는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오기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8층에 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러니까요 저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설교가 중간에 끊겨도 아이고야 요즘에 애들 소리 나는 교회가 얼마나 드문데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기 엄마들도 눈치 보면서 그 조그만 공간에 창도 없는데 갇혀가지고 막 힘들어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한 6개월 했나 봐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 유아실이 좀 필요한데요. 유아실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살님이 오셨어요. 김호선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놀러 오셨다가 자기는 불교래요. 아침마다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 필요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던져보면 좋잖아요. 우리에게 유아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마침 목공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 엄청나게 좋은 장비와 귀한 자재들을 다 싸들고 와가지고 오늘부터 보름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어디다 설치하면 됩니까? 그리고서 예배당 뒤편에다가 어린이 그 영유아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보름 동안 하는 일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막걸리만 떨어지지 않게 대줍시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갖다 따라 드리면서 제가 시다를 하면서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근사하게 유아실이 마련된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하신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계속 이제 그걸 하는 동안에 목공일을 하시는 동안에 제 옆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하기도 했고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그분의 뜻에 맡겨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자기는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보살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사람도 긍휼히 여길 가능성이 크다. 그분이 저랑 대단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를 되게 이쁘게 볼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그런 의미가 있냐 말이죠. 왜 어떤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누구를 보면요 제 마음이 녹아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피해를 당해도 내가 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제 마음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이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거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렸어요. 바울이 늘 걱정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다니고 많은 교회들 다닐 때, 순회 다닐 때 디모데가 공격받을 것은 딱 하나거든요. 연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지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가 어리다고 누군가가 너를 깔보고 너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가 처신 잘해야 돼. 너 나이 어리다고 어린 게 다 똑같지. 이런 식으로 너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너 어리게만 행동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 어리지만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 라고 바울이 충고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렸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어렸다는 것이고 나중에는요 몸도 약했대요. 성격도 여린데다가 몸도 약했대요. 그래서 성격이 부드럽고 몸이 약한데 마음이 강한 사람 혹시 보셨어요? 몸은 비실비실한데 마음이 강한 사람 보셨어요? 보통은요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요. 보통은요. 그래서
강한 육체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가 병약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야 디모데, 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하고 자주 나는 병 위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봐, 같이 써봐, 이렇게 충고를 주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강인하게 깃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생 하나님 일을 하려면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를 줘요. 이 몸은 이제 구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누구 거예요? 구주 예수님 거죠. 여러분, 몸은 누구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안 하는 거죠? 이 죄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누구 거예요? 구주 예수님 거예요. 세례 받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셨어요.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나는 계약서를 까먹고 있어도 그 계약은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세례 받으셨어요. 계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이미 서약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몸은 구주 예수님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몸 관리, 마음 관리, 그것도 신앙생활이라. 몸 관리, 마음 관리도 신앙생활, 이런 말 하는 사람 처음 봤죠? 이런 말 하는 목회자 처음 봤을 거예요. 아니 그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위장도 약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 위장 약한 사람, 보통 장이 약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신경성 대장염, 스트레스 받으면 당장 막 설사하고, 예? 신경성 대장염일 수도 있고요. 물갈이라고 아시죠? 물갈이. 낯선 지역에 가면은 물이 약간만 달라져도 탈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에 자주 탈이 나는 사람은 그 성격이 예민한 거예요. 작은 것에 자꾸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이런 사람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일 가능성이 커요. 내성적인 사람은요, 어떤 데가 편하면요, 혼자 있을 때 편해요. 그때 혼자 있을 때 회복이 돼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어떤 때 편하냐면 관계 안에 있을 때 편해요. 사람들로 북적북적 막 시장 한가운데 있을 때 원기 충만하죠. 아주 그냥 힘이 되죠. 에버랜드 같은 데 내려놓으면 그런 분들은 난리 납니다. 막 회복이 돼요. 눈빛이 달라져요. 내성적인 사람은요, 혼자 있는 동굴 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광장에서 숨을 쉬어요. 디모데 어떤 성향 같아요? 네? 디모데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내향적인 사람이죠. 사실 디모데가 살던 그 지역은요, 대부분 석회 성분이 물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면은 녹아 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자주 탈이 나고요. 이런 사람은 물을 끓여서 식을 때까지 내려놓으면요, 이 불순물들이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럼 위에 것만 살짝 따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거든요. 또 그게 아니면은 포도에서 이미 이제 수액을 이렇게 뽑아 올려서 열매로 가두면서 이미 정화가 거쳤잖아요.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이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거는 배앓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쓰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탈이 나는 원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니까 좀 포도주를 써도 괜찮겠다, 바울이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어쨌든 디모데는 외가 쪽에 경건한 영향력을 받아서 참 신실한 신앙 위에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면이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성경이 증언하는 바니까 우리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몸도 약했고요, 나이도 어렸고요, 마음도 약했고요, 좀 유약한 면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갔을 때 디모데가 쫓겨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진 욕설과 바울에 대한 비방을 막 하니까 디모데가 막 울면서 와가지고요, 바울 선생님 하면서 막 서러움을 막 폭발했거든요. 그거 못 참고 바울이 또 달려가가지고 너 이놈 따라와,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 앞에서 막 그냥 뭔가 한따까리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고린도 교회의 나쁜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쫓겨왔어요. 예, 바울이. 성경의 기록에 그런 정황이 나와요. 어쨌든 이 바울은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이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 좀 디모데가 그 외형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또는 뭐 상처를 받거나
또 이런 여러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좀 아들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기도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저는 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한마디를 더 하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제가 눈빛을 봐버렸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